태풍이나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성질 급한 마른 잎들은 작은 바람에도 우수수 떨어져서 아마 오늘 내일이면 낙엽이 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큰 길가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나무에서는 익은 은행들이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데요. 아주 그 냄새가 저한테는 굉장히 구수합니다. 할머니들은 검은 봉지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 은행 좀 한신 주워 담아서 제가 지나가다가 아유 할머니 그 길거리 떨어진 거 오염돼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도 말할 것도 없이 봉지에 담은 것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 초조해지는 게 있어요. 이맘때가 되면 경차에다가 바나 코펠 조그만 텐트 이부자리 다 싣고 일주일 다니면서 내장산 무슨 해남 미왕사 다니는데 올 가을에는 가을 경치도 못 보고 지나가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가을 경치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창세기에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이 축적이 되고 주체가 되고 사람은 종속체가 되어버리는 삶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됐을 때 제자들은 나눌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물질이 어떤 수로 우리에게 그걸 해결해 주느냐? 물질이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제자들은 무리의 굶주림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주격으로 주체로 세우고 떡을 목적격 곧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종속물로 만드시자 제자들은 내놓을 떡과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7감주기에 가득 남는 풍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물질을 다스리느냐, 이것이 우리도 다른 생명들도 모두 복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성서적인 원뜻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느 젊은이의 대화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아주 긴 구절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성서 본문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과 젊은이의 대화이고 22절부터 30절은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젊은이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신앙의 깊은 차원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짜고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문맥과 상관없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을 걸었고 그 즉시 아주 심각한 대화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22절의 글을 젊은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재산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처음부터 독자인 우리는 부자 젊은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 젊은이가 다짜고짜 와서 예수께 물은 첫 질문, 마음에 걸립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언뜻 보니까 아주 기특하고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부자 젊은이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통상적인 부자들의 삶의 목표는 더 많은 재화를 갖는 것인데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의 9은 부자의 생기는 더 많은 거 갖는 거 이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 젊은이는 여느 부자와 달리 영생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규정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 수십 개의 자질구레한 그런 규정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끝도 없이.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가지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불을 켜도 되나 꺼야 되나, 이 물건을 어디까지 옮겨야 되나, 응? 오늘 안식일인데 우리 양이 우물에 빠졌는데 건져내야 되나 마나, 아주 수십 개예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신명기서의 전체 주제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농사도 복받고 가축도 복받고 후손도 많이 생긴다. 이게 구약이 가르치는 그런 복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킬 때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물질적인 복이 나쁠 일은 없지만은 아무튼 바로 이 물질적인 복을 풍요롭게 받는 것,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이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원했습니다. 이 부자 젊은이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한번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과 이 젊은이와의 대화에 이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상당 부분이 베드로는 전체 제자 집단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말은 전체 제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복음서를 세심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렀을 때 저들은 가족은 물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부들은 자기 배를 갖는 선주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선주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조업할 때 생기는 것이 자기 수입이 됩니다. 남의 배에 올라타면요, 일당밖에 받지 못해요. 이 제자들은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살만한 환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도 재산도 버리고 자기들도 버리고 떠나는 이 자식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진짜 이유가 마태복음서 20장 20절부터 23절에 암시되어 있는데, 그런 속셈이 은연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버리고 떠났다는 그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여쭙고 있어요. 버렸다는 그 어머니가 예수께 요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움질이 났어요.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식구들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가족이 마지막까지 자기네가 될 줄 알듯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승부수를 걸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의 부모들도 동의했어요. 훗날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든 권세를 잡으면 예루살렘에서 그깟 그물과 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젊은이가 세상 기특하고 대단한 것이죠.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제자들보다 훨씬 격이 높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원래 내용이 수록된 마가복음서는 예수께서 그와 대화하시며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이쁜 거야. 제자들하고 달리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영생을 구하는 젊은이에게서 소중한 조언도 새겨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옷을 구해요. 그냥 멋있는 옷, 또 사람들은 재물을 구하고 권세를 구합니다. 이 젊은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온 생명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구하는 복과 물질과 권력 때문에 이 세계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곳곳에 신음과 탄식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때, 이런 곳에서 이 젊은이는 세계를 파괴하는 물질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 영원한 진리, 참 생명이라고 하는 드높은 차원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 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도 더 큰 권세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톨스토이가 쓴 친구 세르게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반사 안에 제일 아프게 읽었던 소설인데 출세와 연예력이 강한 하나의 사나이가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사람이 신체도 좋고 영민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혁혁한 공을 세워서 황제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러시아 최상류급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상류층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굉장한 좌절을 경험합니다. 한날 원래 이름이 스테판인데 스테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수도사가 됐습니다. 신부가 됐습니다. 그는 정진하고 또 정진 끝에 오랜 세월이 흘러 성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고 병을 고쳐주고 완전히 성인이 됐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이것도 무너집니다. 한날 그는 자신을 유혹하러 온 여인에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도처를 떠나 방랑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주 완전한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역시 자신의 출세와 영예의 역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급으로는 그걸 달성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것을 자기는 수도승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 이렇게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대부분도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욕망의 변행일 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훌륭한 봉사를 해도 그가 아무리 교황이 돼도 그것이 욕망의 변행일 수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또 오늘 아침에 기특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이 젊은이의 물음속에는 아주 심각한 왜곡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을 얻다. 영생은 우리가 부귀를 얻듯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얻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동사는 스코인데 이 스코는 갖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ave 동사예요. have 동사. 소유하다, 갖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직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젊은이는 영생을 소유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하듯이, 땅을 소유하듯이, 집을 소유하듯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아부를 해서 권력을 소유하듯이 그렇게 영생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아주 훌륭합니다. 선한 행위와 영생을 묻고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 또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근본에서는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통찰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제자들처럼 물질이, 떡들이 주체가 되고 사람은 종속체가 된 세계 속에 철저히 이 부자 청년도 갇혀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생도 진리도 소유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나는 십계명도 부모 공동 계명도 이웃사람 계명도 다 잘 지켰습니다. 선한 일 잘해왔습니다. 이만하면, 이 말이 무슨 말? 이만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 부자 젊은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교해서 월등히 고귀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젊은이 역시도 영생을, 재물을 갖고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아파트를 갖는 이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갖는다? 하나님을 갖는다? 이 소유 개념으로서의 신앙은 바로 떡들이, 물질이 주격으로 되어 있는 물질 세계의 신앙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을 날카롭게 알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영생이나 진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려면 하고 묻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더 날카롭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에게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갖는 것입니다.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내 창고에다가 갈무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거기다 영생까지 갖다 놓으면 완벽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젊은이가 아니라 부자 젊은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냥 젊은이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앞에 수식이 붙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생과 진리의 참된 차원을 알려줍니다. 생명은 내가 갖는 것 아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에게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에게 내가 소유당하는 것이다. 진리는, 영생은,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이 젊은이는 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재물을 다 팔라고 하자 부자 젊은이는 근심하여 끝내 돌아가고 말았다. 재물로 영생을 사는 것이라면, 소유하는 것이라면, 갖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버려라. 그것도 네가 네 삶에서, 네 집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소유당하러 그곳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곤란해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갖다니. 영생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젊은이의 정체가 풍문했어요. 그는 영생을 구하되 물질세계 신앙의 차원에서 영생을 이해하고 구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골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요구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위장된 그런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세계의 신앙에서 생명은 소유하는 것이 되었지만 진리세계 신앙에서 생명은 내가 그 생명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은 나의 종속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떡들을 다스리고 주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생명과의 관계에서는 180도 달라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나를 주관하는 생명을 향해 무릎 꿇고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봉독한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서의 전체 신앙과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고대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온 생명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기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땅을, 저 약속을, 저 미래를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약속으로, 미래로 아브라함의 모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차원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목적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끝없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은 내가 얻는 것이거나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리려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많은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반영하는 것 많이 봤습니다. 신비가들과 영성가들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희열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리를,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붙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불완전한 홍스러운 얘기에 붙잡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불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진리가,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는 저기 계신 그분을 향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분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저 영생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로 알고 있는 부자 젊은이의 물질세계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진리세계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늘 그러지만 저는 큰 위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을 충만히 갖게 됐습니다. 저도 뭐 엉터리로 목사가 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도 구원의 확신 같은 거 강력하게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 한국만 집에는 대체로 그 안방 위에 다락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뭐 기분이 나쁘거나 아버지한테 혼나면 이제 원래 그 속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면 저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찬송도 목 터지게 부르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도 하고 주여 뜨거운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막 감정이 복받치니까 성령 체험도 아닌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구원의 확신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감각은 없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정의롭게 투쟁하고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패했어요. 제대로 공부도 안 했지, 제대로 투쟁도 안 했지. 그런 탓인지 신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제가 배웠어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감격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총회 영성수련하는 책임을 오랫동안 맡으면서 신묵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 영성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 뭔가 하나님을 만나겠지 해서 정말 책도 읽고 수련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자들도 내고 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도 신학과 방법에 대한 안내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는 신실한 기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강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목숨을 걸고 한번 야외와 승부를 걸고 싶어서 농촌개발원에 어렵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베네디 수도의 규칙집에 따라서 한번 1년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성서 읽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6시간 노동을 포함해서 독서, 글쓰기 등 고행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은 그냥 말라비틀어지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손은 잘 안 움직이고 그런데 심리적인 기쁨이 있어요. 고통을 막 경험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뿌듯함을 하는 것 같아요. 성인들처럼은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호행하는구나 이런 자기 위안, 그럼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간절한 소망은 끝내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깊은 절망이 괜히 사표내고 들어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될 때쯤 한순간에 시열이 찾아왔습니다. 성가의 스님들이 호들갑 깨닫듯이 한날 그냥 1년째 되는 날 시 42편을 읽었지만 그날 읽으면서 응어리가 풀어졌어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그동안 나도 구원을, 하나님을 소유 개념으로 배우고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물질 세계의 소유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알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그 나라가 그리워서 끝없이 찾으며 애태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순간에 깨닫자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이제 하산해야 되겠다, 안식구도 보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붙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표대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삭개오 작은교회 교우 여러분, 또 이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님들, 우리 같이 새 기본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해서 뭔가 큰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이 물질세계의 신앙에 사로잡힌 오늘의 그리스도와 물질 문화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문으로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에게 목마름을 주시오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삭개오 작은교회 교우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몸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이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총의 귀임을 깨닫고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